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깨달음으로 가는 네 가지 길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의 길, 또 경험의 길, 직관의 길을 다루었죠.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나로부터. 근데 그 네 번째 단계는 은총으로 비롯되는 것. 즉, 나 밖에 있는 어떤 힘으로부터 오는 은총, 혹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은총과 내 안에 있는 그분께서 반응하심으로써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영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의 길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레스케는 마음을, 하느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열어놓거나 닫을 수 있는 어떤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열어놓거나 닫아걸 수 있는 장소가 내 안에 있죠.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발생하는 곳이 마음이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분의 은총이 내게로 진입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레스케는 바이올린 제작자답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그 활이 현에 닿아서 이 현을 자극하면, 그 활이 현을 자극하면 그 자극이 몸통으로 전달되어서 몸통에서 공명한다는 거예요. 진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즉, 활이 현에 닿아서 울리는 그 파동이, 진동이 이 몸통에 닿아서 울리게 되는 거죠. 사람 역시 이 악기와 같아서 하느님이 자극을 주시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이 울리게 되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의 현을 건드리시면 내 몸통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됨으로써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뜻을 성취하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이 현을 자극했을 때 제대로 된 진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잘 된 악기여야 하겠죠. 즉, 이 악기가 하느님을 향한 공명, 하느님을 향한 동경이 없이는 늘 하느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내 현을 건드리셔도, 내 마음을 건드리셔도 울릴 만한 몸통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울리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그분을 갈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깨닫고자 한 그날부터
너의 말이 하느님께 닿았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알고자 갈망했던 그 순간부터 너의 말이 그분께 가서 닿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분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이 아무리 현을 자극해도 내 몸에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듯 영감은 하느님과의 동경과 반응이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나의 간절한 열망과 그분의 응답이라고 하는 깊은 결속, 그 결속을 통해서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느님과 인간이 맞닿은, 준비된 인간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과 하느님의 진입, 이것이 결합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기적이다. 놀라운 음악의 연주가 되겠죠. 여기서 힐레스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너무 초조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당혹스러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하던 작업을 다 접고 2시간 이상 오랜 시간 산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산책을 하다가 불현듯 어떤 패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이 떠오르는 건 내 마음의 눈이 본 패턴이죠. 어떤 이미지로 떠올랐겠죠. 그것을 기억하고 작업실로 달려가서 바로 스케치를 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스케치를 하고 그것에 준해서 그 바이올린의 뒷판을 완성할 수 있었다. 완성하고 보니 이 바이올린이 공명하는 고유한 진동 분포가 원래 기대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순간을 힐레스케는 카이로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언젠가 한 신학 교수였던 그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정말 창조적인 작업, 그것은 그런 고유한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애쓴 그 모든 과정은 뭐지? 이렇게 기도만 하면, 그분을 생각하면 불현듯 대단한 어떤 패턴이 떠오를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신학 교수였던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오지 않았다면 숲을 거닐 때 갑자기 그 패턴이 떠올랐을 때 그 패턴이 떠오른 패턴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 네가 끝없이 연구하고 탐색해오고 고민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감이 떠오를 때 즉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때가 찼을 때, 그만한 때가 왔을 때 나에게 퍼뜩 올라오는 것이 바로 그 영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지는 개념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질적인 시간을 뜻하는 건데, 구원의 은총은 종종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문턱에서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때가 찼으니 하느님 나라가 내게로 왔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리는 게 그냥 막연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면서 그것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임계점에 찼을 때,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문턱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깨달음의 단계로 우리는 훌쩍 비약할 수 있게 된다라고 슐레스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뭐 이성의 길, 뭐 경험의 길, 그 직관의 길, 특별히 길, 경험의 길, 이게 우리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기간들이니까 이 경험의 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끝내 하고자 하는 바, 찾고자 하는 바를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다 접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내가 지친 마음을 추스리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림은 말없음 그 자체는 아니죠. 무엇을 기다리는가? 내 의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직관으로 다가오지 않는 어떤 진리의 잔영을 찾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서 기다리는 거죠. 즉, 내 안에 어떤 그 간절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질문 위에 그분께서 어떤 영감을 떠오르게 해주신다. 그래서 슐레스키는 이런 말합니다. 세계는 아는 자에게 말하지 않고 묻는 자에게 대답한다. 아는 자는 질문하지 않죠. 나는 알아, 난 알고 있어, 질문하지 않죠. 그러나 묻는 자에게 하늘은 응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자로서 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지만 우리가 묻는 자로 살아야만이 이 세계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양자물리학에서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려면 우리가 숙련된 연마의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성과 경험과 직관적 능력을 통해서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훈련, 이 과정 속에서 질문할 때 거기에 적합한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은 아는 자에게 계시하지 않고 하늘은 아는 자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지 않고 합당한 이유로 내 자신의 지식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내 지식이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단계를 거룩한 무지라고 슐레스키는 표현했죠. 내가 빈 마음으로 애타게 나의 무익한 지식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느님께 무엇을 간청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슐레스케가 그 미텐발트의 그 바이올린 제작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생 회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학교 교장이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이때 그 학생회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이 악기들을 제작을 할 때 쓰는 그 작업대가 그 뭐 15, 16살 먹은 그 청소년들이 작업하는 낮은 작업대였던 모양. 그러니까 이제 작업할 때마다 허리를 숙이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인용으로 좀 높은 작업대로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이 거부합니다. 그냥 있는 것 같고 하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서예가들이 붓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작업대가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일하면 되지 않느냐. 다들 그래 왔다라는 거죠. 관행을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가? 아주 굉장히 분노에 차여 있는 상태에서 그 미텐발트 교구의 그 프리츠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프리츠 목사가 슈텔케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그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태도를 보이지? 라고 화를 냈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 본 적은 보통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분노에 앞서 부당한 처사를 하고 있는 그 불쌍한 교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프리츠 목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슐레스케는 그 교장 선생님을 위한 축복 기도라고 하는 실험을 하게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밀어내는 마음, 미움, 분노, 이런 것 대신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연민이 일어났다. 저분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실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 완고함 비롯된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니 그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참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뭔가 생의 어느 구비에서 뭔가 비틀어졌던 거죠. 이건 내 의식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교장 선생님을 직면했을 때, 만났을 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화가 나지 않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요. 교장 선생님,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이웃이죠. 그러므로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아가 성서에서는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나에게서 올라오는 이 태도의 어떤 원천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나 중심인 사람과 내 안에 그분이 머무시는 사람과는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슐레스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을 붙인 것이 굉장히 절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남긴 메모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기도하는 중에 그를 향한 미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하느님 그를 축복하소서 하면서 하느님께 전가할 수 없다. 나의 마음은 하느님의 사랑이 부어진 장소이고 이 사랑을 통해 나의 원수가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나는 미움에 대적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다. 나는 원수를 볼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투쟁한다.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의 마음이 더는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을 때까지 나는 그에게 팔을 뻗는다. 그런 게 바로 기도다. 미움을 이기신 분을 바라봄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달라진다. 그러면 원수와 나의 실제적인 만남도 달라지게 된다. 내 안에서 이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슐레스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을까? 라고 예수님께서 단서를 다 부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덧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원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의 축복을 빌어주다 보면 나는 그를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니 그조차도 사랑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정화되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는 내 안에서 솟구치는 미움에 대적해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이미 비워졌으므로. 내 안에서 솟구치는 미움과 맞서 싸우기엔 내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원수 안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 안에서 하느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영적 수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저 사람 안에서도 하느님의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을 때까지 영적 투쟁을 계속해 가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얻을 것이다. 미움과 분노와 폭력이 나에게서 가시어진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가 나를 화나게 하지만 그의 마음이 나를 더 이상 상처 입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상태가, 그의 태도가, 그의 어떤 그런 그 권위적인 태도가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히지 않을 때까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팔을 뻗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원수들의, 적대자들의 어떤 그 무함과 고문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분, 즉 미움을 이미 극복하신, 미움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그 권위적인 그 자를 실제로 만나서도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왜? 내 자신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삶, 영적인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것은 이미 복음서가 폐기한 가치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영감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하느님이 나에게 진입하실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 내 안에서 은총이 폭발할 수 있도록,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들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특히 그 마틴 슐레스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에 2-5시간 정도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그 빈자리로 그분께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가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단 한 번의 눈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분께서 내 마음을 빼앗았고 나는 내 마음을 그분께 빼앗긴 거죠. 다른 말로 나는 그분을 무지무지 사랑하게 되었다. 그분을 연모하게 되었다라는 거 합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연모의 감정을 잘 담아 나온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슐레스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은총이 나오는 그 힘의 원천을 발견해야 된다. 그 힘의 원천으로부터 가까이 있어야 된다. 늘 그 힘의 원천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경을 접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 안에 잠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절도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죠. 복음에 따라 살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가르쳐 사랑의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영감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영감의 원천인 하느님, 혹은 그 영감의 원천인 하느님을 늘 새삼스럽게 각성시키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살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감적인 삶,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담긴 관심이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일깨우는 감정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는 감정이 뭐냐면 공감, 컴패션이죠. 연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너의 고통이 너의 고통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죠.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늘 낯선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의 모습으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공감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슐레스키는 미넨에 사는 한 친구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에 님펜부르크 공원에 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벤치에 슬픔에 쌓인 노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노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노인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불현듯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느꼈어요. 그에게로 가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해주려마.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거라. 그에게로 가서 내가 하느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혹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 근데
쉽지 않죠. 낯선 노인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마침 그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쑥 한마디 던진 겁니다. 모든 게 잘 되길 빌어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시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 나를 쳐다보더니 왈칵 눈물을 쏟은 거죠. 그때 이분이 아까 들었던 그 얘기,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시냐고, 제가 기도해 줄 부분이 있는지 말해 줄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그때 그 노인이 잠깐 서 있다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노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진동하는, 공명하는, 울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공명을 통해서 그 노예의 마음 역시 울리고 싶은, 진동하고 싶은, 공명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좋은 음악을, 위로의 음악을 세상에 전해주고자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 점심시간에 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의를 살피고 내가 본 것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내가 보는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세계를 향해서 축복을 할 때,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가 있을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내 세포가 온전하게 깨어서 바라보고 축복할 때 비로소 이 세계와 나 사이에 기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낯선 자가 내 영혼 한가운데로 저벅저벅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 낯선 자가 또 다른 의미의 하느님의 얼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연주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긍정적인 진동을, 파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일종의 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영감이 깃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슐레스케는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누군가의 상황을, 누군가의 읊조림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우리를 요청하는, 우리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사람과 협력하도록 하느님께 부탁받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여기저기 굉장히 특별했어요.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얘야 내 대신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그분께서 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존재죠. 그분 대신에 그 노인에게 그분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분을 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마치 정말 좋은 악기는 그 조율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듯이 아까 말한 이성의 길, 경험의 길, 직관의 길을 걸어오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잠깐 하느님과의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하늘을 향한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조율되어 공감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잠깐 하늘에 눈을 맞추는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마음은 하늘에 연결되어 이 세상을 감싸 안는 거룩한 그물의 매듭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데, 감싸고 있는 큰 그물 가운데서 그 그물과 그물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 매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매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거룩하게 덮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늘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슐레스케 말입니다. 하늘은 우리를 두르고 있는 영적 공간이자 현존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동경이 피어나기도 하고 사그라지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늘 열려 있죠. 하늘의 기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지 않습니까? 이 통로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어놓는 순간 내 안에서 나 밖에 있는 이 세계와 파동을 나누는, 진동을 나누는, 신금을 나누는 어떤 공감적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감적인 삶, 영적인 삶, 영감이 깃든 삶, 그 삶의 결과는 영감이 깃든 어떤 관계들을 만든다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명의 말을 슐레스케는 하고 있습니다. 그 통신기술 분야의 교수였던 나중에 친구가 된 로베르토라고 하는 분이 그 슐레스케한테 첼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첼로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뒷판에 그러니까 그 몸통 그 안쪽 내부에 이른바 라벨링을 하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라벨링에 의미 있는 글귀를 이렇게 적어서 붙여 놓습니다. 그때 그 슐레스케는 고민해요. 이 로베르토의 첼로를 만들면서 늘 떠올랐던 어떤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그 하느님께서 나의 혀를 통해서 지친 사람들에게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이런 것을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나에게 일깨워 주신다라는 구절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로베르토가 그 첼로를 받아보고 나서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슐레스케가 적어준 그 성구가 이 로베르토가 청소년 때부터 감화를 받았던 귀절이었기 때문에 그 청소년 시절에 한 부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그 귀절을 알아듣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종교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로베르토의 입장에서는 그 첼로 뒷판에 붙여 있었던 그 라벨링의 성구를 보고 예전의 상황, 예전의 그 이야기가 다시 상기되면서 다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슐레스케한테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슐레스케는 로베르토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 귀절이 그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뜻이 있었을지 슐레스케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끈으로 두 사람은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영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
이것 또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슬레스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들어야 할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비롭게도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다시금 확인되고 새롭게 각인되며 더욱 강조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나에게 특별히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한마디, 그 한마디가 늘 나를 각성시키고 늘 나를 새롭게 하는, 아마 그런 것, 그 언어가, 그 귀절이 일종의 나를 영감적 삶으로 영감의 길로 걷게 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지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안내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생명을 살리는 말로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 구절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 시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생활 할 때 CP 담보원을 쓰는데, 그러면 그 해마다 달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 그 사무실 있는 달력에 달력 하단에 또 광고가 있습니다. 그럼 광고면에다가 종이를 붙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매달 그 하단 그 광고 자리에다가 성구를 하나씩 내가 적어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내가 적어놓은 성구를 보았던 기억도 나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도 그 제 그 작업하는 그 책상 위에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그림입니다. 요건 뭐 아이젠버그의 그 그림이고요. 구호라인에 선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인데, 요 위에 이제 이 쪽지인데요. 이 쪽지는 이게 제가 30살 전후로 썼던 것 같아요. 이때는 컴퓨터가 없고 루머라고 있었어요. 루머를 친 거예요. 타이프에서 루머를 거쳐서 컴퓨터로 오지 않습니까? 이 타이핑 수단이. 이게 루머 시절 루머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니까 한 30년 된 쪽지입니다, 이게. 지금 내 방에 꽂혀 있는 건데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 40장 31절.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특별하죠. 사는 게 참 고단하잖아요. 또 좀 다르게 살고자 한다면, 남과 다르게 살고자 한다면, 상식을 거슬러 살고자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희망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대가를 치러야 하죠. 일정한 수준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아마 그런 것 가운데 이 이사야 예언서의 이 말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영감의 길로 인도하는 한 귀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귀절을 읽고 끝내도록 합니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그러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